산사의 아침, 종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법당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앞날을 걱정하며 삽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가족은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현재의 삶조차 즐기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듣고 한동안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고민하는 것은 마치 오지 않은 손님을 위해 매일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 그 손님은 오지 않는데 너의 집은 늘 바람이 들어와 춥고 어둡게 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헛되이 소모하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혹시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내일 시들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피어나는 순간을 다할 뿐이다.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준비와 걱정은 다르다. 준비는 지금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걱정은 하지도 못할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되새기는 것이다. 준비는 지혜를 낳고, 걱정은 번뇌만 키운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준비를 한다는 이름으로 걱정만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곧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오늘의 한 걸음이 모여 내일의 길이 되느니라. 걱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도둑과 같다.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것을 미리 마음속에서 수백 번 풀어 헤치며 괴로워한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리고 몸은 무겁고 하루의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걱정이 삶을 소모시키는 방식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고 미래를 앞당겨 끌어다 놓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마치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실체 없는 것에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마음은 불안에 묶이고 현재의 순간은 놓쳐버린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 했다. 걱정은 미래라는 허상을 붙잡는 것이고, 후회는 과거라는 이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현재에 집중할 때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준다. 그러므로 걱정이 올라올 때는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아, 또 내 마음이 미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알아차림만으로도 걱정은 힘을 잃는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 걱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진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때 맞이하면 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음의 짐만 늘릴 뿐이다.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앞으로 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그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가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정작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모를 불행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는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인데 그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발을 멈추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안개 속에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어떠합니까? 작은 호흡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눈앞의 일을 차분히 해내다 보면 불안은 차츰 힘을 잃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감사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눈빛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내일에 대한 걱정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혹시 잘릴까? 승진은 언제 될까? 이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데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결과는 자연히 따라오고 미래는 오늘의 충실함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곧 내일을 밝히는 씨앗입니다.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놓치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마음이 늘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금 이곳에 있어도 생각은 과거를 붙잡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피곤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십시오. 숟가락이 입에 닿는 감각, 밥알이 씹히는 소리, 그 순간의 따뜻함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땅을 딛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그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듯한 이 행위들이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또한 호흡은 가장 좋은 현재에 닫힙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과거의 후회가 나를 휘감을 때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숨을 따라가다 보면 떠도는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현재의 땅 위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자극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 쉽게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기기를 내려놓고 눈앞의 사람, 눈앞의 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처럼 현재의 마음을 붙잡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걱정을 끊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불안은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애쓰고 또 애쓰지만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상대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기까지 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무겁고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해야 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남을 위한 선행도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단한데 억지로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집착이 됩니다. 집착 속에서 베푼 선행은 상대에게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결국 원망과 서운함만 남게 되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며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참고 있는가? 만약 참고 있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로운 선행이 아니라 업을 쌓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반복됩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직장 안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계속 주다 보면 결국 마음은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베풀 때 그 선행은 오래 남습니다.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넘치지 않도록 적당히 따라야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친절과 자비도 내 마음의 그릇을 지키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5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을 잃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복도 흩어진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불평일 때 말입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냐? 왜 더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선행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착각한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 더 큰 것을 요구하며 불만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늘 헌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왜 더 못해주냐는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 칭찬은커녕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말이 돌아올 때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기름을 아낌없이 태워버리면 결국 기름이 고갈되어 등불은 더 빨리 꺼지고 맙니다. 우리의 친절도 이와 같습니다. 끝없이, 지혜 없이 주기만 하면 내 마음의 기름이 먼저 다해버려 결국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복이 된다. 지혜 없는 선행은 오히려 욕심을 키우고 원망을 낳는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혜 없이 과한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감사 대신 불만을 쏟아내며 우리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베풀되 상대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내 마음이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6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돌아오고 결국 우리의 복이 흩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지나친 친절은 당연함으로 변한다. 둘째, 감사 대신 이용하려 드는 마음을 낳는다. 셋째, 무시와 가벼움으로 돌아온다. 넷째, 원치 않는 선행은 부담이 된다. 다섯째, 스스로를 잃고 지치게 만든다. 여섯째, 감사 대신 불평으로 돌아온다. 이 6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 없는 과한 친절입니다. 선행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지혜와 함께하지 못하면 나도 지치고 상대도 교만해져 결국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공덕이 된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돌보며 적절히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선을 베풀되 지혜롭게 베풀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상대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겠습니다. 과한 친절로 내 마음을 해치지 않으며 지혜로운 절제로 관계를 맑게 지켜가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복을 오래 머물게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나친 친절 때문에 마음이 지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혜로운 절제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맑히고 복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